계시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2장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네. 지난 주에는 2장부터 나타나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표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그 표적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상고를 했습니다. 이 표적을 표적이라는 사건에만 매여 있으면, 즉 사건만 보면은 그건 심판이에요. 그 사건 자체에 매여져 있고 그 사건만 보면, 그래서 표적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것을 알아야지 표적이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표적이 담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이죠. 내용, 뜻, 의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 말씀하시다 하는 것처럼 7개의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맹세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맹세란 말이 7번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쉐바라는 말이. 그래서 7번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7번 표적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는데 말씀의 그 겉을, 즉 사건 자체만 보면은 그것은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의 의미, 내용,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가 곧 그 표적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를 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표적은 아무리 보아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표적은 보죠. 눈으로 보긴 보는데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메시아에 대한 증거, 그것을 받아야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그 예수께서 이제 그 요한복음에 그 누구나 도마가 이제 내가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뭘 보고 믿는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 우리의 눈은 영적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 눈은 이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래서 눈으로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그 표적이 증거하는 메시아를 보아야 복되도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복은 역시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이라는 건 항상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눈으로 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눈으로 보는 세상의 복을 따르는 것이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보아도 몰라요. 예수를 보아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소경이라고, 예수님께서 소경이라고 한 이유예요. 너희들은 소경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는 본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못 보고 있다라고 하고 얘기하는데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실제로는 못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까, 니네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못 본다고 하면은 주님 나는 장님입니다. 나는 못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실 텐데 본다는 거야. 예수님 볼 때는 장님인데 나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이런 그 겉에 나타난 것이 아닌 속의 의미로서, 즉 의미는 결국 예수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가를 이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면은 사흘 되던 날에 이제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사흘 되던 날에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사흘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흘 되던 날에 단지 4일이 지난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 일은 이미 예수께서 표적을 통해서 이게 제자들 공동체, 1장에서 제자들 공동체가 생겼잖아요. 즉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 공동체, 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시작하는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제자들이 초청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근데 이제 어머니는 거기 계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어머니는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혼인잔치의 그 주관자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하인을 갖다가 막 부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이제 그 마리아의 친척되는 곳에서 그 이제 혼인잔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나가 어디 있냐면은 이 가나라는 곳은 장소예요. 그 제가 그 지도를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간단한데 그 여기에 이제 갈릴리가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에 그 사해바다가 있어요. 이제 여기는 조그맣게 나타났지만 이거를 그래서 이게 호수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그리고 바다라고도 해요. 예. 그 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의미를 가지고 여기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내용 속에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바다라고도 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가버나움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베세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막달라라는 데도 있고 여기에 이제 가나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사렛 이렇게 있어요.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나사렛은 예수님의 그 성장기예요.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태어난 곳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이에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여기 한참 이제 이쯤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은 요 옆에 이렇게 조금만 또 가까운데 베들레헴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수가라는 동네는 여기 있고 이게 다 쓰질 않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미술 선생이니까 정확하게 이 위치를 갖다가 이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근데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사실은 가장 먼 쪽,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6일 걸리는데 이게 3일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은 여기서 활동을 한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거기 한 몇 번 예루살렘을 갔다가 이제 가긴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해. 여기를 갈릴리라고 해요. 대충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제 사건이 진행되냐면 그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여기 예수님이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 단어도 사용하는 것도 좀 이상하게 여겨질 거예요. 여자여라고 하는 여자여라는 말은 이제 귀내라는 뜻이에요. 여자여 하면은 이제 귀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굉장히 조금 그 폄하스러운 호칭 같잖아요. 약간 이제 폄하하는 호칭 같잖아요. 이제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귀내라는 말은 굉장히 여자를 높여가지고 극존칭의 그 호칭이에요. 굉장히 이제 미국 말로 하면 그 젠틀맨 앤드 레이디 뭐 이런 식으로 프랑스는 마담 그런 식으로 굉장히 높인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뭐 여사여 하는 것처럼 굉장히 높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어머니잖아요. 예수의 어머니 모친한테 여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딘가 어색하고 맞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를 높이긴 했지만은 여자여라고 하고 또 무슨 뭐라 그러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말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지만 그 뜻, 말의 호칭의 그 뜻을 얘기하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것이 떨어진 것이 나하고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자여 그 어머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뜻도 같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말을, 이 사건을 들으면은, 도대체 그 예수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효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마리아는 그 말에 대해서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은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마리아는 예수를 자기 뱃속에서 난 거는 분명하지만은 요셉하고 동침해가지고 난 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너에게 낳는 아들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낳는 아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계속해서 평생을 두고 아마 예수에 대한 생각이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가 세상 일을 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을 마리아는 마음속에 이미 갔어요. 그러니까 금방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세상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 일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도 나타났듯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한 일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이죠. 공생의 일이 아니라 이거는 육체적이고 육체적이고 사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을 하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포도주인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을 했지만 거절을 한 것은 사적인 일을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행해요. 그래서 이것은 마리아가 요청해서 한 일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한 것 같지 일단은 거절한 것은 사적인 일을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선 포도주라는 말은, 포도주라는 거는 뭐를 상징하냐면 두 가지를 상징해요. 포도주는 첫 번째는 기쁨의 대명사예요. 포도주는. 여기도 술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주는 늘 잔치에 항상 떨어지지 않게 해요. 포도주가 만약에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끝날 때까지, 중간에 끝나지 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의 잔치가 있는 곳에는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기쁨, 이거는 결국 나아가서 행복과 평안, 안식이죠. 안식은 이제 기쁨과 이제 똑같은 말이니까는.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가 의미하는 거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즉, 지금 이 포도주는 가장 진하게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피. 근데 이 피가, 이게 무슨 피냐면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피. 하나님께서 약속한 피예요. 한 가지 더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요거는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다 찾아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표적이 바로 히브리 말로는 오투인데, 이게 바로 세베이언이에요. 이제 그 신약의 표적, 세베이언.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건은 언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나올 때 그 문에서 양을 잡아요. 그래서 좌우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임방에다가도 피를 바르고, 바닥에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가 문 사방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패스오버, 넘어가겠다.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이게 넘어가겠다. 뭐가? 하나님의 재앙, 죽음의 저주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랬어요? 구약의 표적이에요, 표적. 근데 예수님께서 그 6월절날, 이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6월절을 행할 때에 그 만찬에서 제자들한테 이제 떡을 나눠주고, 또 이제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죄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그 유월절 사건은 이 피의 사건이야. 즉 예수님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은. 그게 뭐라서 이게 뭐라서 표적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표적이 되리라 이 사건이.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때 죽는 거는 애굽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 구원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6월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표적이에요. 이게 이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 구약에도 있었죠. 언제 있었어요?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 있었죠. 네? 10번째 재앙. 그렇죠.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거죠. 물이 피가 되게 한다는 것은 애굽한테 재앙을 내렸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가 죽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갖다가 재앙 속에다 표적을 삼은 거예요. 이 재앙도 다 표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재앙들이.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는가? 그러면 애굽에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애굽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죽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널 적에 애굽 사람이 거기서 죽고, 애굽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죽고, 새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세례도 표적이고 홍해 사건도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재앙들도 다 예수에 대한 표적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표적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말 갖다가 이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 여기서 때가 나오죠. 이 때가 뭐예요? 이 때가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아직 이 사건이 아직 실제적인 사건은 아니라죠.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을 표적으로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표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이제 깨달은 거죠. 마음속에. 예수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 항상 그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한테 그 주의 종에게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대로 다 따르겠다고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는 6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자 아구까지 채우니. 자, 이 말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여기 결례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이게 정결 예식이 있어요. 정결 예식이 뭐냐면은 항상 씻는 예식이에요. 이게 물로 씻는 예식, 이게 씻는 그 예식. 그래서 항상 씻는데, 이게 물로
씻는 것은 이제 결국 성전 앞에 제일 먼저 앞에 뭐가 있어요? 바깥에 성전 안들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에서 손 씻다 제사장들 손을 씻는데 이거는 그들의 몸과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물두멍을 줬는데 그들은 계속 씻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더 많이 행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인데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여기에 규례는 씻는 예식이 있어요. 정결 예식이 있는데 이거를 장로들은 유전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거냐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기 위해서 아주 별의별 걸 다 씻어요. 손도 씻고 뭐 주발도 씻고 계속 씻는 그런 많은 것들을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씻는데 즉 겉을 씻는데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이라는 걸 지키라고 했더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유전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에는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는 침도 뱉지 말라고. 왜 침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게 흙을 파헤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엄격하게 겉으로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규례의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겉을 씻는 그것을 열심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물로 씻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를 씻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죄하여 버림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자, 성전에서 물두멍이라는 거 제가 그래서 물두멍 이거는 홍해 사건이라고 했죠. 홍해 세례 사건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그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 표가 바로 역시 세메이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표적이라는 것은 표적의 의미, 단순히 몸을 씻고 의복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뭐예요? 구원하는 표, 즉 죄를 씻는 것에 대한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나타난 겉으로 규례도 율법도 겉으로 지킨 거예요. 근데 겉으로 율법 전체는 다 어떻게 보면 표적이에요. 율법 전체가 표적이에요. 아니 성경 전체가 표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다 예수를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나타난 사건들 가지고 그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겉을 쫓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쫓은 것은 하나님을 쫓은 거예요. 결국에는. 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 그러거든요.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했어요? 이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성, 그 존재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믿었어요. 물론 여호와라는 이름은 많이 부르긴 했지만은 그들의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구원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만나를 주시는 놀라운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보호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능력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는 이 말은 전능자라고 번역을 하면 되죠. 이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에 할 때 항상 이 말씀으로 불리워지는 거예요. 약속이 걸릴 때 이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약속하고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로힘으로만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 이름을 나중에 비로소 불렀다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호와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약속으로 오시는 누구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엘로힘이라는 거는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는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라면 바알이라는 말도 사실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풍요의 신, 그 전능한 풍요의 신. 그래서 나를 풍요하게 해주는 신. 그런 것을 유대인들도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를 안전하고 행복하고 풍요하게 해주는 신으로만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게 표적을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 속에 감춰진 의미, 내용은 뭐예요? 결국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은 이제 말씀으로 하잖아요. 말씀으로 약속하는데 말씀을 뭘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표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곧 약속인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즉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그 약속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결국 그 표적을 본 그 하나님, 표적을 행하시는 그 겉으로의 하나님을 결국 믿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심판이에요. 이 표적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내 마음에 이러한 사건은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믿음을 내 마음에 품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 죄를 씻는 구원의 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돌 항아리 6 얘기는 시간이 또 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돌 항아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가 바로 이제 결국 율법을 나타내는 것이, 돌은 율법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들의 허구성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돌 항아리에 물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들은 형식적으로 그
그것을 행하는 것조차도 다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